그리고 사도들은 이 같은 주님의 이 엄중한 재림에 대한 이 예언적 사실을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죠. 각 시대와 세대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그 어느 메시지보다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된 성도들을 자기 앞에 다 모으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준비된 성도들을 다 그 앞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 땅에서 그의 관계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맞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 아합왕이 통치했죠. 그리고 아합왕이 이세벨을 맞아들일 때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도입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그 신을 도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쳤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그런 죽기를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는 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7천인을 내가 남겨놓았노라.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곳에서 7천인을 양육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의로운 자 7천인을 남겨놓으셨던 것을 분명히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폐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휴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볼 때 그 시대 속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탄압의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휴거의 순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 올라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한 자들이 변화의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휴거의 순서가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인데, 그때 주 안에서 무덤 속에 자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사망에 대한 승전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철폐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사망에 대한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를 경유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신천신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 이단에서 신천지라는 말을 쓰죠.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신천지라고 압축해서 부르죠.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종들과 더불어 회개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8절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은열문화를, 열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기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할 것을 명령하신 그 비유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바로 이 문화는 은입니다. 은열문화를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긴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행한 일을 회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은문화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은문화는 바로 성령과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0종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확장시켜라. 영혼의 구원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진리가 내 안에서 확장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줄 책임과 의무를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를 맡은 종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공중 혼인잔치에서 회개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의 진수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체득돼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에 맞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 그 시기에 적중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반드시 성도들이 또 불신자들이 들어야 될 그 때에 필요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기는 너무나 엄중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딥스테이트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이 모든 음모가 전모가 여러분 이제 공개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 조직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활동해 왔었는데 미국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모든 전모가 이제 드러나는 시대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비밀들이 드러나고 이제 여러분 잠시 후에는 이 모든 일들이 더 명백히 확연하게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에 필요한 말씀, 지금은요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재림에 대한 복음이 없다면 성도들은 결코 준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모임을 폐하게 하고 모임을 제한시키고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게 만드는 때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조짐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빛나고 있는 세마포와 그리고 기름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귀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한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저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너는 10고울의 권세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고울의 권세. 또 한 종은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5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너는 5고울의 권세를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은 공중 혼인잔치에서 이와 같은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권세, 권한을 받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종은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저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는데 제가 그것을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도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엄한 질책이 있었어요.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것은 불충실한 전도자, 불충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불충실하다. 너는 충성되지 못한다. 너는 내가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주었건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그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성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영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에 대해서 귀를 닫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말고 애써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호소와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께 성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충실한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바로 공중 재림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광경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호령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에요. 사도 요한을 부르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그는 천상에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소집 명령이 내려질 때 준비된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역한 사람, 내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온전히 수행한 사람, 충절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때 다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 혼인잔치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영광스러운 크라운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날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은 준비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이들과 신랑의 자격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 하늘에서 풍성한 연회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온 성도들로부터, 휴거된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예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인잔치가 성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아내가 예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바로 신부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바로 결혼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거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신부들로 더불어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날은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큰 날이에요. 가장 큰 날. 가장 기쁨의 최고조에 이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이 혼인은 구속의 최후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최고의 영예를 얻는 날인 것입니다. 구속의 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 귀족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가시채로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조롱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실 때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올라가셨지만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밤이든 낮이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날짜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그리워했었던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심장이 뛰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부라면은 여러분 자나깨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항상 되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밤이건 낮이건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아 알라고 말씀했어요. 시대의 징조.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술사들 보십시오. 마술사들 보면요. 눈으로 보고서도 믿기지 않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행했던 기적들을 바로의 그 술객들도 처음에는 따라서 했지요. 이런 마귀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방불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의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놀라운 표적을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간파해야 돼요. 그때에 자, 환란의 때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때는 바로 환란의 때인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이 마귀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하여서 이 지상으로 다 밀려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모르게 오시지만은 그러나 지상재림은 모든 이들이 알게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나타났다. 골방에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재림 때는 모든 인류가 다 보게끔 오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보도록 예수님은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속지 말라. 대환란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가 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했을 때 그를 메시아로 믿고 추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진리를 그들이 거부했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계시록은 분명히 마귀에 대해서 큰 붉은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미가엘과 더불어 전쟁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마귀를 가리켜서 큰 붉은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붉은 용입니다. 이것은 불과 지옥과 피와 같이 붉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지옥과 피와 같이 붉다. 여러분, 지옥은요, 불덩어리입니다. 지옥은 화염 그 자체예요.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에서 세세 무궁토록 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마귀를 가리켜서 큰 붉은 용, 불따, 그 용은 붉은 색깔인데 그 불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렇게 불과 지옥과 피와 같이 붉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불같은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노하죠.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신부들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남겨진 여자의 남은 후손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불같은 속성, 불같은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파괴적인 것이죠. 마귀는 파괴적이고 그리고 잔인하고 사륙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때 어마어마한 수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에서 올라오는 자들의 그 수가 흰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는 그 무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그 숫자는 최소한 2억 명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2억 이상의 숫자를 말할 때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진리였었구나, 진짜였었구나. 그때 비로소 대환란을 통해서 깨어나서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지상에서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간헐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있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질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날 때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휙 감아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당 루시퍼가
다른 말로 계명성이죠. 다른 천사들을 미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죠. 큰 붉은 용,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그런 힘으로 이 지상에 남겨진 여자의 남은 후손들, 이 지상에서 뒤늦게 깨어난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막강한 그 힘으로 그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4절, 계시록 13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조명과 깊은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공중 휴거된 성도들과 또 천사들과 더불어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전에 이루어질 이 땅에서의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밝고 깊이 경계하시기를 그날 지상 재림의 날에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사악한 귀신을 축출하며 여러 기이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자, 왜 모르겠다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추종했습니까? 이 땅에서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자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부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각도에서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법을 행했다는 것, 그것은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7년 대환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계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때 환란의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 믿지 말라. 그런데 그들을 추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전이받아서 행했어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부인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겁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요 심히 악한 것이니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이것은 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도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물의 흐름이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가장 낮은 곳을 가득히 채우는 것도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요 심히 악한 것이니 누가 알 수 있으리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시고 심장을 시험하시고 만사의 그 길을 순적히 하시고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신다는 게, 심장을 살피신다. 그리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이 폐부가 허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요, 마음의 깊은 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속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7년 대환란이 이제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금 군왕들은,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요, 서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죠. 평화를 운운하면서 속에는 전쟁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꿍꿍이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시험하시고 만사의 그 길을 순적히 하시고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꾸미면은 다 그럴듯한 것입니다. 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다 정장하고 머리도 가지런히 그렇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 보십시오. 다 신사숙녀예요. 다 의로워 보이고 성경책 다 이렇게 끼고서 성경책도 낄 때 이렇게 다 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 다 쏟아지니까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다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의인처럼 보이고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심히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신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성실해 보이지만은, 깨끗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광의 빛으로 그 심령을 조명했을 때는 사람의 그 마음은 온갖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부패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원이 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가 무슨 소용이 필요가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의로워, 나는 영적으로 나는 활력이 있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죄와 상처로 얼룩지고 병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완벽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한쪽 구석에서 차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세례를 빗대어 하나님,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례와 같은 추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과신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온전한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저 세리는 남의 것을 착복하는 사람인데, 남의 것을 착취하는 저런 악한 자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저 세리는 남의 것을 착취해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온전한 금식을 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버린,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성경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데 그 말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코너스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머릿돌은요, 중심이 되는, 그 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돌을 말하는 것인데, 모퉁이의 어떤 돌이 아니죠. 바로 머릿돌.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죽여버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거, 구원의 근간이 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원으로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 세례와 같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진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진료하시죠. 진찰하시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칼로 그들 속에 심히 부패한,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심히 악한 속성을 도려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그리고 그 상처난 그 부위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휴거되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 성도들은 한시도 예수님을 잊을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는 내가 가사일을 하고